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간을 맞이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공연되었던 곳은 1742년 4월 13일 날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서 연주가 되는데 그 당시 핸델의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대사를 쓴 사람은 핸델의 친구인 시인이었던 찰스 제네스인데 그가 곡을 적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 했는가,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 받으신 그 내용을 시로서 적었을 때 핸델이 그것을 감동을 받고 그것을 22일 만에 그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는 덜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마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곡이 완전 매료가 되어서 그게 빠져서 그가 22일 만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영국 왕이 할렐루야가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죠. 마지막 그 할렐루야 연주를 들었을 때 그때 영국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기립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때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핸델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곡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이 메시아 곡을 우리 그 목요에서 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모든 성도님이 일어나서 정말 웃습니다. 그래도 그걸 부르면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핸델이 모든 곡을 완성하고 지금도 이 원본이 다 남아있는데 완성된 곡에 보면 자기 마지막에 사인을 딱 하는데 뭐라고 됐냐면 SDG라고 사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부에다 적겠지만 솔리 데오 글로리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모든 곡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곡을 바칩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기쁨이 있나 없나, 마치 내가 주인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딸랑거리면 끝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만 청교도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나머지 유기도 승리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주일의 의미가 퇴색적이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정말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의를 어기서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의 1순위부터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자신의 건강이었고, 두 번째가 돈이었고, 세 번째가 자녀였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 이 모든 것을 1위부터 10일 동안 쫙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종교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목사의 설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슬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면에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만 영광이지 실제로는 그 영광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학자들이 종교 소비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소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교회가 목사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요술램보 하나님이 요술램보 진이처럼 비나이다 한 번만 딱 하면 마치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냥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신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분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정말 그는 소비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엄한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 책망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책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가톨릭의 이름, 교황의 이름을 세워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수미가 가톨릭 신자인 거 잘 아시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교황이 방문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조수미가 인터뷰한 거 김연아가 인터뷰한 거 봤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이 교황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에 내가 너무나 기뻐서 잠을 설쳐서 그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통령 앞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떨림없이 불렀던 이 소프라노 조수미가 교황이 온다는 그 소식에 떨어가지고 덜덜 떨리면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신처럼 여기고 사람을 마치 신으로 여기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떨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유일하게 기반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지 알 때에 인간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면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됩니다. 교황이 그들이 신이었고 그리고 사제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저도 라틴어를 잠시 공부했는데 도대체 이게 글자인지 뭔지 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0년도에 그 정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라틴어를 읽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멀게 하고 사제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 하면서 마치 그들만이 거룩한 사람이지 외치니까 날마다 그 사제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제라는 그 이름 앞에, 교황의 이름 앞에서 마치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자기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의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 이 모든 만물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인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외쳤던 것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외에는 결단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찰나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는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이 터져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 그대로 이신칭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착한 행위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쫙 설명하면서 1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서 선언하면서 12장 1절에는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는 12장에서 쫙 하면서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높임을 받는 것, 빛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핸델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곡이 연주되어지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고 오늘도 바울이 왜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또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만물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에크라 돼 있는데 에크라 뜻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우주가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진화론 공부하니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아메바 이론하면서 개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여러분, 진화론은 설입니다, 설. 가설이요, 가설.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진짜는 믿고 있잖아요. 설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군 신화, 그 설이잖아요, 설. 진짜가 아니고, 카드라는 설이요, 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읽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진짜인 걸 생각하고 빅뱅이 일어나 아메바가 나중에 이래서 인간이 되었다. 물화론, 불활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진화론이나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는 수조 개의 행성을 보면서 정말 이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의 여러분 미국 우주항공 거기 가보면 유일하게 대지를 모셔놓고 절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한국 과학자학회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정말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우주선을 쏘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0.0001%도 틀리지면 여러분 비껴나갑니다. 발사를 했을 때 0.001%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는 점점 멀어져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우주의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쏠 때도 수학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해놨고 그것이 명확하면 쏩니다. 그냥 안 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정말 수재고 뛰어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화성에 막 띄우고 이제 2050년 몇 년 되면 화성으로 또 인간들이 간다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이 사니 안 사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걸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그냥 생겼다고 그냥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노을과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푸른 하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푸른 하늘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고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꽃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 하나도 파도 소리도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또 모든 나무들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보기 아름다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죠? 이 꽃은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창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신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을 영광을 본 유명한 시인 호킨스는 그의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도다. 우리가 걸어갈 때 밟는 돌 하나, 그리고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우는 새소리, 또 귀뚜라미 소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모든 자연의 만물보다도 정말 누구를요?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누구에 넣었다고요? 인간에게 넣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바울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였고 흠이 없는 자였고, 또 그 당시에 랍비로서, 지금은 신학자지만 그 당시에 랍비는 최고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랍비 가마리아 죽으면 그는 다행히 자연스럽게 랍비가 돼서, 여러분 누누이 말하자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보면 여러분 집에 가면 뭐가 붙어있죠? 대통령 사진이 붙어있었죠. 이경희 성도님 맞죠? 아닙니까? 대통령 사진 별로 안 붙여놨구나. 저희 집은 붙여놨던데. 예, 할아버지 때 붙여놨죠. 잘 모르시고 이래. 그래서 제가 뭐 조선시대 뭐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맞죠? 맞도 하잖아요, 봐요. 예, 저하고 나이 차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지금 가면 뭐냐면 랍비 사진을 가장 존경하는 이름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랍비였으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모세오경을 그냥 암기하고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학자였고 선생이고 존경받는 학자였으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날 때 어떻게 됐죠?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흠이 없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몰랐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뭐요? 세세무국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외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지금도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번 주도 제가 광고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 2달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의 장례 합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절대 주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는 거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엄당한 짓을 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면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복음 위에 살아갈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주권과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감동이 와서 저 2개월 동안 특별 기도를 좀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를 주권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이죠. 원문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만물과 인간이 이렇게 운행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호흡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삶,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주권과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 아는 거,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누가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내가 구원받은 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12장 1절에 로마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은 게 뭐냐면 이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붙들림 받고 이 은혜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구속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구속은 여러분 여러분을 억압하는 구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게 기쁨을 주는 구속이에요. 이걸 경험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나의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봐요. 여러분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임재에서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그 강주사님 어제 문자 저한테 오셨잖아요. 목사님 다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인식을 하지 않고 너무 눈에 보이는 분주한 가운데서 말씀보다도 다른 곳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아이들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빨리 갑니다.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꼭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빙글빙글 돌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참된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어떤 모든 길라잡이를 말씀을 통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주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그러지고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랑과 인류를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왜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댔습니까? 누구에게 줬죠? 나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죽음과 믿음 사이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주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으로 인도하시니까 죄 짓는 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러면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달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 빛나죠? 여러분 달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빛이 없어요. 뭐 때문에 빛나지요? 태양을 통해서 밤에 빛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달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를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찬란한 빛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생각이 나는데 이 곡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같이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질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정말 우리가 7번, 8번, 9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신 3절 부릅시다. 내 밝은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뭐죠? 세세무국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로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o 힘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이스라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나타낼 때 에이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등동물보다 뛰어나고 자연 만물보다 고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짜리. 천지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짜리. 그냥 돈 오는 한 사람의 몇 조, 몇 경 이것이 아니라 친히 창조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성경 전문가가 돼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소중한 기행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를 최선을 위해서 다 하는 이유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상사가 어떤지 저떤지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부르심 받으면 귀한 거지요.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주어진 삶 속에서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일에서 달란트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사명자들 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아파요 피곤하면 제가 아파도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자는 아파도 그 사명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 여러분 어떨 때도 저도 인간인지라 아플 때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인지라 컨디션 안 좋을 때 앞에 설 때 많습니다. 저. 그러나 제가요, 어떨 때는 막 말하기 싫을 정도 어떨 때는 단내가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4시간, 5시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막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똑같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또 해,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도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또 전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10시간, 11시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싫으면 어떨 때는 그 소파에서 에라 모르겠다 불 끄고 막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또 누가 들어와 있고 항상 목사님 하면서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자리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이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왜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워서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 딱 다니보면 공부할 때가 좋아요. 지금은 안 믿기지죠? 저는 지금 다시 공부하러 가면 난 공부하고 싶어요. 아 진짜입니다. 공부할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그때 사회생활 딱 나가는 순간에 전쟁이에요. 사회생활 호락호락 안 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조금만 틀어지면 네 치아라고 끝이에요. 그냥 끝. 여러분 부모님들이 50원, 100원, 여러분 만원, 10만 원 버는 게 그냥 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굽신거리면서 해서 몇백만 벌어서 여러분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돈 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벌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뭐 알바하면 되죠. 쉽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오랜 시간 청년사회 했잖아요. 늘 말하고 싶은 게 그때 아름답게 준비해서 만들어 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부어주시겠지. 갑자기 그냥 기도만 하면 갑자기 뭐 없던 것이 보여주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견당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어진 곳에서 재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져 전략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사업의 문이 더 확장이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세상 사람들 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열심히 뭐든지를 해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당시에 10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는 그리 뛰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그 문화의 최고의 그 당시에 학문을 뛰어난 사람들 위에 10배의 그 지혜를 부어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항상 인식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장이지, 나에게 주시는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 터전이지.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꽃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모든 만물의 정말 모든 것들을 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찬양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나에게 주신 삶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매일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똑같은 반복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아유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목적 있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연애해봤나? 엄마 아빠 있어 말 못하겠나? 그래 뭘 알겠노? 연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연애해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어. 왜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것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맞죠, 오집사님? 대답 안 하시네. 지금은 예. 집에서 싸우든지.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은 그게 미쳐가지고 그 위에서 막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애를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어떨 때는 막 늦게 일어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속삭이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어떨 때는 여전히 변함없고, 환경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답답한데, 근데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더 잘 될 거니 걱정하지 마. 그냥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 작가 미켈란젤로가 그의 스승 지오바니에게 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그때 질문하면서 내었던 내용입니다. 스승 지오바니가 그의 천재성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고의 조각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 라파엘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오바니 스승에게 최고의 재능과 기술이 있으면 정말 이것을 갈고 닦고 연마하면 정말 나는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그의 탁월한 그 재능을 알았기에 그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합니다. 한 곳은 성당이었고 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성당과 술집을 보면서 두 곳에서 보면서 똑같은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한 조각상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고 한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다. 너의 인생은 어디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술집으로 안 가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벌을 수 있으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 양쪽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뛰어난 재능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고결한 삶을 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만큼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울, 엘리야, 수많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다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을 때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에 묵상을 잠시 하다가 크리스 오야켈레 목사님이 14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말씀을 실제 제가 날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크리스 오야킬레 목사님이 20년 전에 쓴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크리스 오야킬레 목사님이 14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14살 때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가 임했겠지 보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14살이었던 그 아프리카 출신, 그 당시에 1달러만 있어도 정말 몇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 때,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음식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어간 그 시대에 그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됐죠? 지금도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그 말씀의 실제가 240개국에 지금 번역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도 그 목사님을 정말 한번 만나고 지금 영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컨퍼런스에 우리 한국에서 아직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말했지만 한번 갈 기회 만약에 되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14살 때에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아둥바둥 사시면서 정말 내가 평수가 좀 더 넓어진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이 더 채워진다면 그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시선을 좀 돌려서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루터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핸델과 바알이 그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되고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마치 핸들이 말한 것처럼 SDG, 모든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한 주를 살아도 한 인생을 살아도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창조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 그의 인생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님조차도 나의 그 종교 소비를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에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루를 살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